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일 낮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석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아멘. 인터넷 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지혜를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아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달으며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 내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던 폭우가 지나가고 아버지. 뜨거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장마와 태풍의 큰 수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매우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아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이 그들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안일한 인식과 판단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큰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시작에는 잘못된 신념과 방향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하며 코로나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 모두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여하시고 온라인 예배는 국가시책에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누가 오셨나 누가 못 오셨나 살피시면서 환영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고독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독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찬 찬양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동참을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만 갖고 오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성찬에 대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9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은총리로 성한 되지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1조 박경미 전사님, 11조 최명숙 권사님, 감사한금 강애양 집사님, 성전 건물 구입 봉헌원금 주현미 사모님, 성전 건물 구입 봉헌원금 강영선 목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최경석 집사님, 구역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현미 사모님, 주님은혜 감사드립니다. 강영선 목사, 주정금 다 같이 바쳐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예물을 드리니 아버지 흠향하시고 예물 위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매사가 신문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신 성전 잘 관리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예물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성전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범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한 성도는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노예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매일같이 세임과 생명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와 또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뒤에 사자가 드리스로에서 가되 일어나서 나무를 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갑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니 이르시되 저가 찾으러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장장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갖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진지라 내시는 소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니 아멘.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거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고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부터 먼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예배가 대해서 그냥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다. 성전에 와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타성 때문에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 가운데 거하기가 참 쉽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간절한지 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분은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의 예루살렘 예배를 참석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에디오피아가 어느 지역이냐? 우리는 그냥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생각나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를 중심해서 소말리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면 소말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두는데 소말리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케냐라는 그런 나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냐도 그 옆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이라는 그런 나라도 그 옆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라는 나라를 그 옆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방에 소말리아, 케냐, 수단, 예멘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거리를 측량한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7,000리길. 7,000리길 하면 금방 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00리길. 얼마 된다고요? 1,000리길.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7번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 오늘날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지만 또 자가용을 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마차를 타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마차를 타고 만약에 7,000리길을 간다고 하면 며칠이나 걸려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00리길을 마차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이 상상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고덕제일교회까지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고 단지 배는 다닌다 생각을 해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오려면 목포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배를 타고 왔어요. 또 우리는 그 당시의 정황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온다. 그 거리는 1,000리길이 넘을 겁니다. 하루에 100리씩을 건다. 그럼 며칠간 걸리겠어요? 일주일? 빨리 건다면 일주일. 하루에 100리씩을, 열흘간. 최소한 열흘간. 천천히 온다고 해도 20일간. 20일 정도를 걸어서 와야만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에 있는 지사 높으신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7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직에 바쁜 사람이 7,000리길이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존중했으면 얼마나 예배 한번 보고 싶었으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00리길을 마차를 타고 왔을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더라. 뭐하고 있었더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더라.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당시의 직분은 집사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 전도자 빌립을 그곳에 보내는 광경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 광야를 가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어떻게 했다? 읽고 있었다.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저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내 옆에 와서 이 내용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한 증거며 따라서 신령한 은혜를 갈망해서 원거리 여행 중에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읽고 말씀 듣기를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에게 와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광경까지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가다 보니까 개울이 보입니다. 많은 물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물이 있는데 나에게 침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쁜 마음이 넘쳐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보지 못했겠습니까? 또 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다음 거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어디서 보게 됐을 것이다? 천국에 가서 분명히 지금 만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지금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빌립도 세상을 떠났고 내시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만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먼 길 7천 리길을 마다 않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찾아온 그러한 내시, 가면서 마찬에서 털털거리는 마찬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큰연이라는 뜻은 기쁜 마음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그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읽지를 않았는데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예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복음서에는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인산인해입니다. 그때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을 대어놓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 말하자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호숫가에서 약간 떼어 놓게 하신 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시몬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곧 배를 호숫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소개하면 밤새도록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한 4사람 정도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바닷가에 나와서 기분이 나쁜 소리로 야, 재수없다.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렇게 했을 법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배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늘 밤 다시 가서 잡아야지. 그러한 자세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그렇게 피곤하고 배고프고 정말로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집에 가서 잔다고 하겠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지나간 밤 동안 밤새도록 그물 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끌고 깊은 데 거기서 그물 내니까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의 배까지 만선을 채우고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놀랐고 친구들도 놀랐고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광경도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없는 실패자, 예수 만난 성공자라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밤은 실패했었지만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실패자였지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라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이 바뀐 베드로, 인생이 바뀐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두 성경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는 것, 가장 높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귀한 복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만나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난 것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영접하는 축복. 에디오피아 내시도 말씀을 영접합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은 또 어떤 복이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베드로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쁨이 찾아오는 기쁨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찾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한 우리 성들 가운데는 온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광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내용의 말씀도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을 받게 합니다. 또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긴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예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은 은혜와 복과 응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상을 또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오늘도 끊임없이 점점 세상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진 이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배의 열성, 그 간절함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 예배를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큰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교회가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피값에 세워진 교회 모이면서 영님 은혜를 받고 헤어지면 이웃에 전도를 하며 사랑의 대화로 이루어진 교회 죄의와 죄악에 빠진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하고 전국의 백성을 만드는 교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감화 감동하신 역사가 오늘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없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결심한 성도들 과정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